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자유하십니까?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밀리삭을 훑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밀리삭 좀 훑어 먹어보셨나요? 보리 많이 해보셨죠? 보리. 그것도 안 해보셨나? 보리를 이렇게 훑어가지고 조금 덜 익은 거 씹으면 어떻게 되죠? 네, 껌처럼 됩니다. 그 잘 삼켜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도 맛있다고 훑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가 고팠습니다. 시장하여 미리삭을 잘라 먹었다. 이 길을 가는데요, 이스라엘은요 밭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높은 고원과 해안 사이에 약간의 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대가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밭과 밭 사이에 길을 내는데 조그맣게 내요. 옛날에 우리 시골도 밭과 밭 사이에 길들이 있었죠. 논과 논 사이에 논두렁길 이런 게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밭과 밭 사이에 좁은 길들이 사람의 통행로가 있었습니다. 이 밀이 이만큼 자라면 마치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것처럼 통행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서 지나가는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미리삭을 잘랐습니다. 손으로 비벼가지고 우리가 보리 값으로 먹듯이 이렇게 손으로 까서 먹은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여보십시오, 당신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따집니다. 자, 미리삭을 따먹었다라는 게 책망의 이유일까요? 여러분,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고파서 미리삭을 따먹는 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예? 죄일까요? 아닐까요? 옛날에 여러분 서리 좀 해보셨나요? 서리? 참외, 수박 뭐 이런 서리. 저도 어릴 때요, 저희 집이 농업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었어요. 농고에 가면은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과일이란 과일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난할 때니까, 애들이 먹을 게 없을 때니까 심심하면 농업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수시로 따먹었거든요. 그러다가 걸리기도 많이 걸렸어요. 혼나기도 많이 혼났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잡혀가지고 학교에다가 얘 도둑질하다 걸렸습니다 하고 농구에서 신고한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서리하는 거 배고픈 애들이 따먹었지 하고 봐주는 그런 아량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미리삭을 따먹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아닙니다. 율법에 지나가다 배고파서 따먹는 거 괜찮다 그랬어요. 아예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나가다 미리삭을 따먹어도 괜찮으나 낫은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낫을 대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낫 가지고서 싹둑싹둑 잘라다 집에다 싸놓고 먹지는 마라.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이 밀밭 지나가다 배고파서 밀을 훑어먹는 거 정도는 괜찮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추수할 때에 이 맨 구탱이에 있는 거는 추수하지 말고 남겨둬라. 나무에 감람나무를 이게 추수하다가 몇 개 남아있는 건 우리나라 옛날 까치밥 남겨놓듯이 남겨놔라. 이 새 둥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어미새와 아기새가 같이 있으면 어미새와 아기새를 한꺼번에 취하지 마라. 둘 중에 하나만 취해라. 짐승까지도 배려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겁니다.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 이것도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야 니들 절대 일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나한테 예배만 해, 이러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한 법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없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 사람들은 쉬지 못했을 겁니다. 안식일이 없고 쉬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쉬지 못했을 거예요. 아유, 일하다가 힘들면 쉬면 되지, 못 쉽니다. 왜 못 쉬냐? 첫째, 사용자가 말이죠, 일꾼을 쓰는데, 여러분, 한 달 월급 얼마 줄게, 일주일 주급 얼마 줄게 하고 쓰는데 일주일 내내 일을 시킬까요? 아니면 야 일주일에 5일만 일하고 당신 쉬어 이럴까요? 일주일 내내 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이 악덕 기업주들이 법의 보호를 노동자들이 받지 못할 때 이 악덕 기업주들도 있었다고요.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쉴 틈을 주지 않아요. 왜? 돈 주는 것 요만큼인데 그 주는 것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려고. 이게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는 일이 생길 거다. 두 번째, 자기 욕심 때문에 못 쉬어요.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고 건물도 사고 또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싶어요. 이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벌이가 그렇게 신통치가 않네. 여러분, 이 사람이 야 6일 일했으니까 오늘은 쉬어야지 하면서 쉴 수 있을까요? 안 쉽니다. 밤낮 잠을 자지 않고 일한다 하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쉬지 않고 일해요. 자기의 꿈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인간에게 쉼은 없어집니다. 이 쉼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 그래가지고 억지로 막 쉬게 만들자 하는 법도 생기잖아요. 주 52시간만 일해라 막 이런 법. 왜? 선진국들이나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동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쉼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법으로까지 만들자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려니까 지금 후유증도 많고 그래 유예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어쨌든 쉼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인간들 얘들 벌을 줬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벌로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일 안 하면 살 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의 죄 지은 마음을 보니까 얘들 지들 먹을 거 쌓아 놓으려고 쉬지 않고 일하다가 일만 하다 죽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일주일에 하루는 일하지 마라. 그렇게 정하신 게 안식일 법이에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쉬어라. 사랑으로 사람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게 안식일법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까? 미리삭 따먹었다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따먹어도 된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미리삭을 따먹은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안식. 안식일에는 추수하면 안 돼요. 뭐 따먹으면 안 돼요. 음식을 해먹어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거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따지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안식일에 관해서만도 수많은 법을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 이거 쉬는 방법을
지키는 방법 1km 이상은 걸어가지 마라. 바느질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는 걸 수도 없이 만드는 600개가 넘는 조항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로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도발하고 있는 거죠. 당신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도 안 지키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잘 지켰습니다. 11조도 잘했습니다. 때때로 금식도 했습니다.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지켜놓은 만들어놓은 법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안식일을 원래 주신 거는 뭐 때문에 주신 거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쉼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건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행위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지적질하는 거죠.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찾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진설병 먹지 않았느냐.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자기를 함께 따라온 이 소년들이 있는데 얘들도 먹을 것 갖고 오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 마을에 가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한테 먹을 걸 좀 주십시오 그럽니다. 아히멜렉이 지금 우리에게는 떡이 없다. 하나님에게 드렸던 진설병밖에 없는데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거다. 다윗이 또 간청했겠죠. 그거라도 어떻게 먹을 수 없겠습니까? 저희가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요. 아히멜렉이 물어봅니다. 너 성결하냐?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육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다윗이 여자를 멀리 가까이 한 적이 최근에 없습니다. 성결합니다. 하니까 그럼 먹으라 그래요. 제사장만 먹는 건데 아히멜렉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하는 다윗에게 그걸 줍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기가 먹으면 안 되는 건 줄 알면서 먹어요. 하나님에게 드렸던 떡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는 이 법보다 더 중요한 법이 뭐냐? 생명의 법이다. 사랑의 법이다. 예수님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 중요하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도 안식일 날 성전에서 일하지 않느냐. 안식일법에 유예가 되는 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안식일 날 일해도 돼요. 안식일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제사 지내는데 그냥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 잡아야 되죠. 기름 분리해야죠. 그거 불에 태워가지고 번제 드려야죠. 수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거는 안식일에 일해도 안식일 어기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안식일에 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할례하는 거 할 수 있어. 할례는 안식일에 행하거든요. 안식일에 난지 8일 만에 할례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걸렸어. 합니다. 할례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안식일과 상관없이 일하지 않느냐. 지금은 내 제자들이 내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다. 나는 성전보다 크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큰 사람이고 큰 분이고 그 예수 안에서는 마음껏 자유를 누려도 된다. 여러분 1년 동안 예배하셨는데 우리 주 안에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이고, 오늘 예배가 왜 이래? 예배 시간 아까 좀 불편하신 분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10분 늦게 시작했거든요. 구로동에서 오신 분들 기다리느라고. 왜냐하면 제가 일부 예배를 좀 늦게 끝냈어요. 오늘 설교가 좀 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떠나는 시간이 늦다 보니까 한 10분쯤 늦게 오셨네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우리 센터교회 교인들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배 시간을 11시에 정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왜 목사님이 예배 시작 안 하는 거야? 그 마음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시면 자유하지 않지, 즐겁지 않지, 행복하지 않지. 아니 예배 시간도 못 지키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럴지도 몰라요. 저도 늘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때는 예배 시간 잘 지켜서 바로 좀 늦게 오시더라도 구로동 차가 늦게 와도 그냥 하는데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니까 우리 다 함께 시작해서 드리면 좋겠다 해서 좀 기다렸다 예배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배하면서도 오늘 예배 왜 이래? 저 사람은 오늘 왜 저렇게 입고 왔대? 성가대 노래는 왜 오늘 저렇게 오늘 잘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 박자가 왜 이렇게 지금 안 맞아? 또 삑살이 났네. 이러면 말이죠.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갑자기 성가대 연습도 안 하고 말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자유가 없어지거든요. 자유가 없어져. 또 여러 가지 화나는 일, 일주일 동안 쌓였던 분 이런 것들이 아직도 쌓여 있어서 그게 우리를 거슬리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우리를 불편하게 해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보다 자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사랑 없이 드리는 제사 별 의미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예배하면서 혹시 불편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유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가사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 해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나올 때는 말이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시 세상에서 불편할 게 있었더라도 예배할 준비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예배할 준비는 사랑하는 마음. AOA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AOA 아시는 분? 이미정 원사님 AOA 아세요? 다른 사람 하나도 몰라? 세상에 이런 일이. AOA는 아이돌 가수인데 아니 권사님이 아이돌 가수 어떻게 아세요? 하여간 대단하십니다. 이미자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AOA도 아시네. AOA에 난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인지도 모르는데 꽤 많아 애가. 근데 그 중에 찬미라는 애가 있어요.
이 찬미라는 애가 굉장히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얼마 전에 찬미 엄마가 인터뷰한 기사가 났어요. 이 찬미 엄마는 어릴 때 참 힘들게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노름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부인도 때리고 애들도 때리고, 언니랑 있는데 이 애들을, 자매를 이 아빠가 말이죠, 맨날 노름빚에 시달리니까 이 딸들을 내보냅니다. 내보내가지고 8살밖에 안 되는 이 찬미 엄마한테 터미널에 가가지고 소매치기 하라고 시켜요. 딸들을 소매치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찬미 엄마도 8살에 소매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하면 언니나 동생이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해야 돼. 안 하면 아빠가 막 두드려 패. 이 8살짜리 여자애가 터미널에 나가 소매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랑 같이. 그러다가 경찰서에 잡혔어요.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있는데 경찰 아저씨가 막 이걸 누가 시켰냐고 막 캐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했다가는 아빠한테 맞아 죽게 생겼다 해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빠보다 더 무서운 경찰 아저씨가 막 잘못하면 자기를 때려 죽일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아빠 이름을 대고 아빠가 시켰다. 아빠가 감옥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소매치기를 안 하게 됐대. 그런데 아빠가 한 2년 감옥에 살다 또 나왔잖아요. 소매치기는 이제 안 시키는데 또 잡혀갈 수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매일 때리는 거예요. 엄마도 때리고. 엄마가 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출을 한 거지. 어린 딸들 데리고 엄마가 사는데 살아갈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막노동하고 막 하면서. 이 찬미네 얘들도, 찬미 엄마도 17살까지 학교를 다녔는데 더 이상 학교를 못 다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다가 이 고등학교 학비가 있잖아요.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녔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이 17살짜리 여자아이가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있으니까 불쌍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너 미용실 가서 일해볼래? 하고 미용실에 넣어줬어. 자기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엄마랑 일남 이녀 이 자녀들이 함께 사는데 다 돈을 벌어야 돼. 미용실에서 죽어라고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소매치기도 했었는데 다시 소매치기 할 수는 없으니까 일을 해서 벌어야지. 미용실 일을 17살짜리가 처음에 너무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며칠 지나니까 미용실 원장님이 이렇게 부르더니 야, 너 어디서 이런 일 해봤냐? 물어보더니 아니요 원장님, 저 처음인데요. 그랬더니 이 원장님이 야, 근데 너 참 대단하다. 일 잘한다. 그러니까 너 미용해가지고 평생 먹고 살아도 되겠다. 그러시더래. 근데 이 찬미 엄마가 그 뒤로 미용 기술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25살에 미용실을 차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그런 얘기를, 그게 내가 들은, 태어나서 처음 들은 칭찬의 말이었다. 너 잘하겠다. 너 참 잘한다. 그래가지고 미용실 원장님이 된 거예요. 이 엄마가 미용실에서 미용실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요. 이게 세상에서 일찍 세상을 이제 접하게 됐잖아요. 결혼도 일찍 했어요. 20살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자기 아버지랑 똑같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요, 셋째 아이를 낳고 나서 이혼했어요.
이 젊은 엄마가 아이 셋을 데리고 미용실 하면서 미용실에 이렇게 쪽방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아요. 지금도 그 미용실 안에 딸린 방에서 살아요. 근데 이 엄마가 자기에게 너 참 잘한다, 미용으로 너 성공할 수 있겠다, 밥 먹을 수 있겠다, 이 말 해준 그 원장 선생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다짐을 합니다. 나도 우리 미용실에 어떤 아이들 찾아오면 정말 내 딸처럼 잘해줘야 되겠다. 그때부터 미용실 찾아오는 애들, 꾀지지한 애들, 길 가는 애들 보면 너 이렇게 와봐라, 세수도 시켜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머리도 해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그때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해. 그 동네에 어려운 아이들이 먹을 거 없으면 야 우리 이모네 집 가자 하면서 미용실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 세 남매를 데리고 키우는데요, 세 남매가 그런 적도 있대요. 양손에 빵 같은 거를 주면 양손에 들고 막 먹는데, 왜? 다른 애들이 먼저 먹을까봐. 거기에 득실득실한 거 애들이. 그렇게 거쳐간 아이들이 300명. 그 중에서 지금도 연락하면서 이 찬미 엄마 45살밖에 안 된 젊은 엄마인데 엄마 하는 30살 넘은 미용실 하는 아이 그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100명이나 돼요. 자식이 100명이 넘어. 여러분, 칭찬 한마디, 정말로 너 잘한다 했던 사랑을 담은 말 한마디가 이 엄마도 살렸고, 그 엄마가 이 수많은 아이들을 살리는 엄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다 좋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비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수고 많이 하셨는데 혹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인한 자유함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자유함을 회복하고 2020년에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회당을 갔는데 안식일이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손이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이지. 외경에 의하면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이 말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이 이렇게 말라 있으니까 이 사람 구걸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일을 못해. 근데 이 사람이 회당에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나 좀 고쳐달라고 간절한 눈빛을 보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말이죠, 옳다구나, 예수를 고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예수가 저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예수님에게 대놓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예수님 보나마나 고쳐주실 거 알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도전하는 거지. 고친다고 말만 해봐라. 고쳐야 된다고 말만 해봐라. 여러분, 안식일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 고치면 안 돼요. 피가 나자, 상처가 나서 피가 나잖아요. 여러분, 피 난다고 붕대로 묶으면 안식일법에 걸려요. 안식일 지날 때까지 피 나도록 놔둬야 돼. 목발 했잖아요. 여러분, 목발을 짚는 건 노동이라고 짚으면 안 돼요. 목발을 치워놔야 돼요. 심지어는 의치를 했으면 이 의치를 빼놔야 돼요. 인공적인 이빨로 물질을 먹을 걸 씹는 것도 안 돼요. 철저합니다. 전등을 켜도 안 돼요. 불 켰다 껐다 하는 것도 일이다. 촛불 켜도 안 돼. 미리 켜놔야 돼. 미리 안식일처럼. 철저합니다. 600몇 개 안식일에 관한 이런 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예수님이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꺼내느냐 안 꺼내느냐. 여러분 그런데 양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졌어요. 꺼내요 말아요? 꺼내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묘한 게 말이죠. 이 율법학자들이 정해놓은 법에 의하면 양 빠진 건 건져도 돼. 왜? 양 빠진 거 그대로 놨다가 늑대가 잡아먹거나 죽어버리면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재산에 손해나는 거는 참을 수가 없어요. 물질에 손해나는 건 참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양은 건져도 돼. 근데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사람은 하루쯤 놔둬도 안 죽어. 꺼내면 돼 안 돼요? 안 돼. 양은 꺼내도 되는데 양은 살려도 되는데 사람은 병도 고쳐도 안 되고 상처가 나면 점매도 안 돼요. 예수님이 너희들 양은 꺼내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이 중요하냐 양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양이 중요하대. 사람은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자기들이 마음대로 컨트롤 하고 다스릴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손 많은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고 그 자리에서 고쳐줍니다. 공개적으로 고쳐줘요. 그 바리새인들 눈앞에서 바로 고쳐주니까 이 바리새인들 얼굴이 그냥 화끈화끈한 거죠. 사람들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니들 잘못하는 거야. 사람이 중요하냐 양이 중요하냐. 양보다 사람이 훨씬 중요한데 니들이 만든 법 가지고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인데 안식일의 법은 사랑의 법인데 니들이 만든 법 가지고서 사람들을 옥죄고 사람들 통제하고 있지 않느냐. 잘못된 거라고 예수님이 깨버리는 거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던 게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성전을 청소했을 때요. 성전 청소했을 때 왜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성전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이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흠 있는 양 드리면 안 된다고 여기 있는 양으로 바꿔서 제사하라고 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 120배까지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00원짜리 양 12,000원 받는 거예요. 도둑놈들이죠. 도둑질 해가지고 제사장도 나눠주고 서기관들도 나눠갖고 바리새인들도 나눠갖고. 청소한 일은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성전을 중심으로 한 부를 통한 권력 이거를 깨뜨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모의한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안식일 사건은 뭐냐? 안식일과 같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들의 권력을 깨뜨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모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피하십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셨거든요. 좀 더 이 공생의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잡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하셨어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때가 아니니까 피하셨죠. 예수님 피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랬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병자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 뒤에 이사야서에 기록한 말씀을 마태는 언급을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면,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면 이 바리새인 이놈들이 나를 죽일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그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마른 자를 고침으로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자 십자가 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자유 주시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고 지금도 상한 마음 치유하시고 상한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손 마른 자가 자유함을 이제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 지금은 거룩한 주일.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러라고 하는 주일이 아니에요. 자유를 누리라. 모든 세상의 굴레와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과 상처받은 우리의 인생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날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면서 그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된다.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한 사람이 고속도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꾀죄죄하고 비틀비틀하고 그냥 한눈에 봐도 몹시 지쳐있는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걸어가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막 달려가는 차들 사이에 비틀비틀 걸어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위태해 보여서 순찰차가 삐뽀삐뽀하고 오더니 이 사람을 순찰차에 태웁니다. 이건 고속도로 걸어간 불법이죠. 순찰차에 태워가지고 파출소에 데리고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냐? 왜 거기를 걸어가? 사연을 들어보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 이 사람은 중국의 저 서북지방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내가 광시성에 가가지고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좀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고 광시성으로, 저 남쪽에 있는 광시성으로 일하러 왔어요. 그런데 일하는 게 쉬운가요? 일하던 회사가 망하고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아요.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떨어지고 성경의 탕자처럼 그저 구걸해서 먹고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살아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야, 내가 왜 일하고 있지? 내가 고향에서는 그래도 다른 사람 밭일 해주고 소작해주고 밥은 먹고 살았는데 돈 좀 벌어보겠다고 여기 왔다. 이게 뭐냐? 고향으로 가자. 난 머슴살이라도 가서 하면 먹고는 살겠지. 그런데 고향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향은 가긴 가야 되겠고, 그래 뭐 까짓 거 걸어가자. 걸어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뭐 서울에서 부산 걸어가면 428km니까 긴 거리지만 중국은 1000km, 2000km 보통이거든요. 그걸 걸어가기 시작을 했어. 근데 길이 워낙 복잡하니까 말이죠. 이정표가 있는 도로를 따라가다 보니 고속도로가 제일 편한 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따라서 걷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하고 한 끼도 안 먹기도 하고 주먹밥 싸간 거 조금 아껴 먹으면서 걸어갑니다. 자그마치 500km를 걸었어. 쿤밍 고속도로에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순찰대원들이 그 얘기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 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데? 네, 저 광시동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서북지방에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 이 이정표를 따라서 잘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길이 갈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데서 길을 한번 잘못 들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서북 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북 쪽으로 온 거예요. 자그마치 500km를 걸어왔는데 거꾸로 왔어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그랬는데 도착해 보니까 신의주야. 순찰대원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행히도 차에 태워가지고 고향까지 데려다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정표를 보고 잘 걸어가는 것처럼 2019년 52주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52주 동안 잘 예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잘 걸어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신앙인은 자유하라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주는 날, 치유하는 날, 자유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키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19년 52주 예배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의 길로 가고 있는가? 혹시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 율법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율법의 자리로 걸어가 가지고는 우리 주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자리, 자유의 자리, 사랑의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에는 더 풍성한 주의 은혜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샘토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열심히 잘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느라 힘이 들었습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샘떡교회의 상한 모든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살려주시고 2020년에는 우리 주님 원하시는 길, 사랑의 길 함께 걸어가며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샘떡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 주시는 치유와 생명 누리며 자유함을 만끽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